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마르고 주린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여 예배자로 이곳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회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너희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빛나네 해가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등을 아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보괴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셋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진정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래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위에서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처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물질 잘 관리하는 청식이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된 길에 앞장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는 나라를 위해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국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을 통해 인동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위치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일을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권사회가 오후 1시 20분 본당에서 모임을 잇고 찬양 연습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발열 채권 하시는 권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이영숙 권사님, 특송은 신수연, 이윤순, 우주미, 조순자 권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주부의 광고는 빠졌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박영희 권사님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 걱정을 하셨는데 가슴에 종양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이 된 부분은 없고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광고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 알고 또 세례에서도 알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본인에게 미리 전화를 드리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조기에 이제 발견이 되어져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잘 수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아울러서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빨리 이제 검사에서 발견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 잘 면밀히 또 이런 몸을 잘 돌보시고 또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또 남은 생에 또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력이 영역이라고 저도 이런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이 등록하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지혜 전하님이 인도하신 정미정 씨
오셨습니다. 우리 성계면 이경미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비정 씨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또 귀한 새가족 성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행복, 예수 믿고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신 귀한 성도에게도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귀한 것 믿음으로 성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손길과 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분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범사에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 주일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있게 확장되어진 데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귀한 권사님과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매 주간마다 강달 아름다운 꽃을 헌화합니다. 기쁘게 감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 단계에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감행하여 주시고, 부르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 부르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만나 우리 자녀들 말씀의 큰 도구로 훗날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큰 거목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4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0장 14절 15절 함께 두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아주 글작들이 많습니다. 그 글작 가운데 하나인 이 백치, 제목이 백치예요. 백치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백치라고 하는 뜻은 뇌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일컬어서 부르는 명칭인데, 이전에는 뭐 간질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자신이 백치였어요. 뇌전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 소설의 이 주인공이 마시킨 공작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시킨 공작이 바로 뇌전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 자신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뇌전증 환자인 그 자신이 마치 뭐 예고도 없이 뭐 1초도 안 걸리는 성광 같은 짧지 짧은 그 찰나의 순간을 항상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내에 또 오늘은 어떤 발작을 할지, 어떤 모습으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순간적인 그 같은 고통이 항상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절망도 할 것이었지만은, 그런데 다행히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소설에서 자신을 그렇게 반추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에 그토록 절망스럽고 그토록 원망스러운 그 모든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의 기회로 삼는 그 과정, 그것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몇 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다 몇 발자국 앞에 무슨 일을 내가 만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을 산다 하는 것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지난 이 9일날 참 이 광주에서 참 5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참 희생된 분들이 많아요. 우리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일상을 살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던 그분들이 그들 앞에 당면한 단 몇 초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참 너무나 참 참담한 일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는 60대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날 마침 둘째 아들이 생일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들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야야 밥 먹어라 당부하고는 이제 자신이 2년 전에 개업한 그 광주 어느 시장에 국밥집 가게를 가기 위해서 그 버스를 타고 곧 이제 2정거장만 더 가면은 그 가게 앞에 도착할 그런 시점인데, 2정거장을 앞두고 그만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어린 아들은 장래의 음악가가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교원의 음악 동아리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엄마한테 카톡으로 엄마가 걱정하니까 엄마 집에서 뵐게요, 사랑해요
요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만 그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부녀는 그 아내, 엄마가 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아버지와 딸이 병문안을 하고 하필이면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앞자리에 있는 아버지는 중상을 입어 그나마 살아남았지만은 사랑하는 건 딸은 그만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부녀의 그 생사가 그 좁디지만 버스 안에서 그 짧은 순간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갈리어지게 되는 제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특히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순간, 시간을 얼핏 보면은 마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공평할 것 같고 평이할 것 같고 평온할 것 같이 그렇게 진행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마치 여러분 이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은 대나무가 마디마디마다 어떻습니까? 매듭을 지면서 자라가잖아요. 그 대나무가 길을 뻗기 위해서 매듭을 이렇게 짓지 않고서는 그 대나무가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 매듭들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찰나의 그 지점들 그것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 변곡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을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1초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과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나?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그림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그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완성하려고 섣불리 되들어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때로는 내 삶이 꼬이는 같고 내 삶의 실타래가 어디에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섣불리 단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나도 내 마지막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며 살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짠 그 시간표 안에 내가 짜놓은 그 시간표대로 맞추어서 살겠다. 여러분,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모든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참, 이 요셉은 너무너무 참 억울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던 관원장이 바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같은 날 밤에 같은 꿈을 꾸는데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 요셉이가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꿈을 좀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다시 복직될 것이라는 해석을 요셉이가 했습니다.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해석을 했어요. 요셉의 이 해석이 적중했습니다. 실제로 사흘 후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마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이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 번도 악한 일, 나쁜 짓을 하다가 여기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말대로 정말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주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요셉이가 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억울한 상황에 빠져있던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지금 술 맡은 이 관원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옥에서 이제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요셉의 이 순간 이 심정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만해요. 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픈 이런 간절한 요셉의 이 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심정대로 요셉의 그 같은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그 절호의 찬스에 술 맡은 관원장 저 사람만 잘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는데 그 인간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찬스를 주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한 가닥 힘을 가졌던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가 간절히 부탁했던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요셉이를 가둔 감옥문은 다 굳건히 닫혀버렸어요. 그 이후에 요셉이가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합니다. 보디발 그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 갖고 갇혀 와가지고 2년 플러스 하면요 장장 거의 13년 정도 되는 10년 세월이 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요셉이가요 철저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살찐 암소 7마리를 흉하고 파랗게 생긴 잘생긴 다른 암소 7마리가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메마른 7 이삭들이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꾸고 바로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도대체. 흉한 꿈인지 길한 꿈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바로가 고민을 하다가 애굽의 모든 점선수사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이 꿈을 해석해봐라.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면서까지 꿈 해석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등장시켜갖고 요셉이로 하여금 그 바울의 바로의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셨어요. 결국 요셉이가 그 꿈 해석을 통해갖고 드디어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2년 동안 13년 동안 굳게 닫혔던 옥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해 놓으신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2절 보면 일찍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거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나의 고통의 때, 나의 아픔의 때, 사실 이것을 좀 하나님이 좀 삭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시간표 속에서 현재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나를 참 슬프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런 좀 시간들을 좀 우리 주님이 좀 제거해 주셔가고 나로 하여금 좀 편하고 좀 이렇게 건강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실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절대 우리 마음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때 이거 절대로 쉽게 그렇게 감면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옵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까? 좀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쉽게 제거해 주십니까? 사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제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분이 얼마나 참 두렵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그분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상을 나에게 좀 지나게 해달라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까? 물려주셨습니까? 면제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기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사건. 이 사도 베드로가 훗날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순간, 고통의 순간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계셨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구가 구주로 삼으셨다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 안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면제해 주셨다면 어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셨을까요?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을 받는 이 엄청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대 안에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바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만사가 형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고비만 좀 제발 좀 잘 넘기면 나아지겠지. 이 시간만 지나면은 그 다음 시간은 참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도저히 이 같은 절망과 고통의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친형들에게 억울하게 말이죠. 예?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것도 17살 나이에, 어린 나이 아니에요. 이국 땅에 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억울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시고 13년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지워버릴 수 없는 큰 삶의 트라우마, 상처예요,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억지로 어떤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만났던 그 모든 상황들이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마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는 그 고통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기회. 결국 하나님 어떠했습니까?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 흉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7년 동안 준비해 놓은 그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어가고 애굽인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난한 요셉의 식소들까지도 먹여 살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리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 제가 지난주간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담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한때 유명한 탤런트이고 배우이자 그 이광기, 지금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저 고향에 베델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참 신실한 그런 집사님이셔요. 이분이 주로 이제 사극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2009년도에 한참 이제 그때 신종 플루가 유행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참 이쁘게 자라던 그 참 아들이 신종 플루에 걸렸어요. 그만 신종 플루로 그 아들을 석규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막 그 부모가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튼튼하게 튼실하게 잘 자라는 그 아들이 신종플루에만 죽어버린 이후에 그야말로 인생에 뭐 그런 절망 어디 있겠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 아들이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알을 내려보는 순간에 차라리 막 여기서 뛰어내려보고 싶어. 그런 심정. 그 마지막 그런 순간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맑더랍니다. 맑은데 하늘의 별빛이 너무너무 맑게 보이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만나게 했느냐고. 한 번도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람이 그날따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갔느냐고.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하느냐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슴 속이 뜨거워지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절망스럽고 원망하고 한스러웠던 그 마음, 그런데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오히려 원망보다도 평안과 기쁨의 눈물이 넘쳐나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 그 절망의 캄캄한 터널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의 고백에 내가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눈이 열렸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IT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지체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억하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나고 보호해주고 그 어린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양 아버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성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오늘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해요.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해도 금방 밥이 됩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는 참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서리가 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자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1000입도 이상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려지고 익혀지고 구워지고 그래 했을 때에 참 영롱한 빛을 발하는 은은한 정말 글작품 이 도자기가 만들어져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저렇게 화초보다도요, 참 바깥에서 그냥 비바람을 견딘 그 잡초가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추 농하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 짓는 배추보다 노지에 그냥 생산하는 월동배추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수박 농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 수박을 지을 때는요, 평지에 뭐 안 짓고 언덕바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수박이 줄기에 매달려가지고 언덕바지에 안 굴러 내려오려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힘쓰고 애를 쓰는 동안에 그런 수박이 당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박이. 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다윗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질투, 시기 당하고 쫓겨가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이 다윗이 뭐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뭐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울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윗 시편 가면 40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대로 하려고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안에서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분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디는 믿음을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견뎌내십시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인생 만사 어느 한 가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렸고 발버둥 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이런 훈련을 지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여 내 시간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잘못된 신앙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어서 살기를 결단하는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이 환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잠기고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추어서 이번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차벌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맞추어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